개혁주의 신학자 게알더스 보스에게 스코틀랜드 언약도의 역사를 배우기 위해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더 스카리시 카베넌트즈의 서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함께 들여다볼 자료는 제목 그대로 스코틀랜드 언약도들의 역사를 다룬 책의 서론 부분입니다. 이 서론만 잘 살펴봐도 언약도라는 이 집단이 가졌던 핵심적인 원칙들, 또 그들이 살았던 시대의 역사적 맥락 같은 것들에 대한 중요한 기초를 좀 다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저희의 목표는 바로 그 기초를 여러분과 함께 파악해보는 것입니다. 서론은 특히 스코틀랜드에서 교회가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공동체가 아니라 증언하는 몸, 영어로는 witnessing body라고 하죠. 이런 독특한 개념으로 어떻게 발전했는지 이걸 강조하면서 시작하는데요. 이 서론에 따르면 다른 어떤 기독교 국가보다 스코틀랜드에서 이 개념이 훨씬 더 깊고 풍부하게 실현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우리가 탐구할 언약도 이야기의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서론의 내용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서론이 가장 먼저 그리고 아주 강하게 내세우는 것이 바로 언약도들의 증언이라는 개념입니다. 단순히 마음으로 믿는 걸 넘어서서 그 믿음을 세상에 적극적으로 선포하고 또 증명해야 한다는 생각. 이게 뭐 다수결이나 여론 같은 걸로 결정될 문제가 아니라는 그런 인식이 깊게 깔려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증언 개념이야말로 언약도 정신의 정말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증언이라는 것은요, 어떤 반대에 부딪히더라도 그 상대가 뭐 왕이든 귀족이든 아니면 그냥 평민이든 전혀 상관없이요. 그리고 그 결과가 자신에게 어떤 불이익을 가져올지라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진리를 선포해야 한다. 바로 이런 의미였습니다. 그 타협을 모르는 자세가 정말 인상 깊죠. 서론에서도 그런 인물들의 아주 구체적인 예시들을 들고 있죠. 네, 아주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리차드 캐머런이라는 인물이 생코어 마을 광장에서 당시 왕이었던 스튜어트 왕가를 공개적으로 부인하고 나섰던 그런 장면이 있고요. 또 도널드 카길이라는 사람은 토우드에서 많은 군중 앞에서 찰스 2세와 그의 추종자들을 아주 엄숙하게 파문했던 사건 같은 것들이죠. 그리고 제임스 레닉 같은 경우는 사형 집행 직전까지도 자신의 원칙에서 정말 단 한 치도 물러서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들은 단순히 신념이 강하다 이걸 넘어서는 거죠. 정말 목숨을 걸고서라도 진리를 지키려고 했던 그들의 영웅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사례들입니다. 목숨을 아끼지 않고 타협을 경멸했다. 표현 자체가 정말 강렬하게 다가오네요. 그렇죠. 그들은 당시의 그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말을 쉽게 바꾸거나 아니면 현실적인 이익을 위해서 신념을 저버렸던 서론에서는 이들을 교회 정치꾼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서론에서는 이걸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것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언약도들은 자신들이 옳다고 믿는 바를 행하는 데 있어서 그게 아무리 비현실적으로 보이거나 심지어 당장은 진리의 증인들을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것처럼 보여도 전혀 주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 마치 그 마르틴 루터가 황제 앞에서 내 양심에 반하여 행동하는 것은 안전하지도 옳지도 않습니다. 내가 여기 섰나이다. 나는 달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외쳤던 장면이 떠오르네요. 그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사람이 다수다. 뭐 이런 거였군요. 정확합니다. 그들은 이 땅의 교회나 국가의 판결이 최종적인 것이라고 전혀 보지 않았습니다. 양쪽 모두의 결정에 불복하고 더 높은 법정,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심판대에 직접 호소했습니다. 단순히 불복하는 걸 넘어서서 자신들의 정당성을 궁극적인 권위자 앞에서 입증받겠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확신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현실적으로는 계속 박해받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을 텐데요.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궁극적인 변호를 아주 굳게 믿었습니다. 서론에서는 하나님의 맷돌은 비록 더디게 돌아갈지라도 결국에는 매우 가늘게 빻는다는 속담을 인용하면서 그들의 인내심을 설명하는데요. 언젠가는 비록 그것이 역사의 아주 오랜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거나 혹은 저 마지막 심판의 날에 이루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의 명분을 변호하시고 당신의 신실한 종들을 옳다고 인정해 주실 것이라는 강한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벌이는 이 싸움이 단순히 인간적인 이해관계나 정치적인 다툼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바로 그 지점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그들의 투쟁이 단순한 인간적인 갈등이 아니었다는 것. 그렇다면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과 이 세상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봤던 걸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그들의 세계관 전체가 아주 독특했습니다. 서론에서는 이를 신중심적, 영어로는 theocentric이라고 하고 또 신정적, theocratic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신중심적이라는 것은 모든 생각과 판단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었다는 의미이고요. 신정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와 국가,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 미쳐야 한다고 믿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모든 행동 목표가 결국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인간적인 반대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증언하는 것, 또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의 논쟁, the Lord's controversy라고 하죠. 여기에 참여하는 것, 그리고 주님의 싸움, the Lord's battles를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그 카길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단순히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천국행 티켓을 확보하는 것 이상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겼던 거죠. 이 서론을 읽으면서 또 하나 주목하게 되는 점이 있는데요. 오늘날 일부 개혁파나 장로교 내에서 이야기되는 특정 신학적인 관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세상이 점진적으로 개선되어서 결국 지상의 이상적인 하나님 나라, 천년 왕국이 도래할 것이다. 이런 후천년설적 관점 같은 거요. 그런데 이런 관점이 당시 언약도들에게서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더라고요. 네, 그 점은 아주 중요한 구분입니다. 서로는 이 후천년설적 관점이 언약도들의 문서에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으며 이는 비교적 최근까지도 마찬가지였다고 분명히 지적합니다. 이것은 특히 현대 종교 자유주의에서 말하는 어떤 왕국 개념, 그러니까 인간적인 노력으로 사회를 개선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는 생각과 언약도들이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만국에 대한 그리스도의 왕권 교리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인 것 같아요. 그 두 가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 건가요?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쉽게 말해서 현대의 일부 자유주의적인 관점에서는 교육이라든지 사회 개혁, 인도주의적인 활동 또는 기독교 윤리의 점진적인 확산 같은 것들을 통해서 사회가 점차 좋아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종의 사회 복음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언약도들의 생각은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그들은 사회 전체가 기독교적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그 사회를 구성하는 대다수의 개개인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초자연적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봤어요. 그리고 복음적인 의미에서 진정한 기독교 신자가 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즉, 개인의 영적인 변화가 먼저 일어나지 않고서는 사회 전체의 진정한 변화는 불가능하다고 본 것입니다. 그들은 철저한 초자연주의자들이었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나 대소요리 문답 같은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에 담긴 신학을 아주 굳게 붙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에 담겨있는 그 신학적인 틀에서 벗어나는 현대적인 해석들은 역사적인 언약도들의 입장과는 좀 거리가 있다고 봐야 하는 거군요. 바로 그 점을 서로는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언약도들이 믿었던 하나님의 나라는 기독교 신앙의 초자연적인 핵심들, 예를 들어 그리스도의 신성이라든지 대속, 부활, 성령의 중생 역사 같은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단순히 인간 사회의 개선을 위해서 기독교 윤리의 일부만을 빌려 쓰려는 그런 시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들은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에 담긴 종말론을 포함한 신학 전체를 견지했기 때문에 이것과 조화되지 않는 현대적인 발전이나 해석은 역사적인 언약도들의 견해와는 구분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 서론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학적인 입장을 이해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언약도들의 실제 행동으로 어떻게 나타났는지 보여주는 또 다른 흥미로운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바로 폭력과 평화, 즉 평화주의에 대한 그들의 관점이죠. 최근 일부 개혁파 장로교인들 사이에서 평화주의를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 언약도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었을까요? 맞습니다. 서로는 이 평화주의 문제에 대해서도 아주 명확하게 선을 긋습니다. 최근 일부 개혁파 장로교인들이 받아들인 그 평화주의는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의 실제 문구와도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언약도들의 입장, 그리고 박해가 극심했던 시기에 그들의 실제 행동과도 양립할 수 없다, 이렇게 단언합니다. 그렇다면 언약도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입장이었나요? 모든 폭력을 반대했던 퀘이커 교도들과는 달랐던 건가요? 네, 확연히 달랐습니다. 퀘이커 교도들과는 달리 언약도들은 시민적 자유, 종교의 자유, 그리고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전쟁은 합법적이라고 항상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방어를 모든 의로운 사람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라고 믿었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신앙의 자유를 부당한 폭력으로부터 지키는 것은 정당하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력을 통한 개혁을 주장했던 것은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그 점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들은 교회의 개혁이나 국가의 개혁이 반드시 칼, 즉 무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런 극단적인 교리는 비난했습니다. 그런다 동시에 부당한 공격에 맞선 방어적 전쟁의 정당성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서로는 이렇게 반문합니다. 만약 현대 일부 개혁파 장로교인들이 주장하는 그 평화주의 원칙이 옳다면 앞서 말한 캐머런은 에러스모스트 전투에서 왕의 군대에 저항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또한 무장하고 모여서 예배드렸던 무장 집회, Armed Conventicles라고 하죠. 이런 것들은 죄악된 모임이었을 것이며 살육의 시대, Killing Time이라고 불리는 그 극심한 박해기의 언약도들은 조직적인 자기 방어를 시도할 생각도 말고 그냥 순순히 학살당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는 그들의 신념 체계 안에 분명히 자기 방어와 저항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자신들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무력 저항도 불사했던 언약도들. 상당히 강인한 모습인데요. 그렇다면 그들의 스스로를 어떻게 규정했을까요? 당시 스코틀랜드의 국교회 체제에서는 분명 벗어나 있었는데 그럼 스스로를 기존 교회에서 떨어져 나온 분파주의자나 분리주의자 이런 식으로 여겼을까요? 흥미롭게도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서로는 그들이 결코 스스로 스코틀랜드 교회에서 분리했다, secede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점을 아주 강력하게 강조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여전히 참된 스코틀랜드 교회의 일부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분리한 것이 아니라면 당시 국교회와는 어떤 관계였던 건가요? 좀 헷갈리네요. 그들은 찰스 2세의 왕정 복고 이후 그리고 나중에 제임스 2세가 물러나고 윌리엄 3세와 메리 2세 치하에서 이루어진 정치적, 종교적 합의, 이걸 혁명협정, Revolution Settlement라고 부르는데요. 이 협정에 의해서 재조직된 교회로부터 독립적으로 남아있기를 선택했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재편된 교회의 체제나 방침에 동의할 수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을 뿐이라는 거죠. 자신들이 원래 참된 스코틀랜드 교회로부터 떨어져 나갔다고는 결코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상당히 미묘한 입장 차이네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조직된 교회가 원래의 모습에서 벗어났다고 봤을 수도 있겠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비록 오늘날 현실적으로는 여러 교단 중 하나인 개혁 장로교회, Reformed Presbyterian Church가 되었지만요. 역사적으로 볼 때 개혁파 장로교인들은 교회가 여러 교파로 나뉘는 것, 즉 교단주의, denominationalism 자체에 반대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분열되는 것을 본질적으로 죄악시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분열된 모습을 보이게 된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장이 더 복잡하고 또 흥미로운 거죠. 그들은 눈에 보이는 교회가 하나 되기를 정말 간절히 원했지만 그것이 교리적인 진리를 무시하거나 성경적이지 않은 오류와 타협하는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믿었습니다. 다시 말해 진리 없는 연합은 의미가 없다고 본 거죠. 그래서 그들의 핵심 주장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들이야말로 1638년부터 시작된 제2차 종교개혁 시대의 스코틀랜드 교회의 정통적인 계승자이자 영적인 후계자라는 것입니다. 제2차 종교개혁 시대의 계승자. 그 주장이 왜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그게 그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정체성 그리고 존재 이유 그 자체였습니다. 자신들이 단순히 기존 교회에 불만을 품고 뛰쳐나온 어떤 소수 집단이 아니라 스코틀랜드 교회가 가장 순수하고 성경적인 개혁을 이루었던 그 황금기의 신앙과 원칙을 오늘날까지 이어오는 정통 후계자라고 주장하모았어 말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들의 그 분리 아닌 분리, 즉 독자적인 노선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론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언약도들의 주장이 과연 타당한지 아닌지는 결국 그들이 계승한다고 주장하는 바로 그 제2차 종교개혁 당시 스코틀랜드 교회가 취했던 입장이 과연 정당하고 성경적이었는지 바로 여기에 달려있다고 말입니다. 언약도들의 정체성과 그들 주장의 근거는 바로 그 역사적 시점, 제2차 종교개혁에 아주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셈이죠. 오늘 우리는 게알더스 보스가 쓴 스코틀랜드 언약도 서론을 통해서 그들의 핵심적인 면모 몇 가지를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타협하지 않으려 했던 그 증언 정신, 또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았던 신본주의적인 세계관, 그리고 현대 자유주의 신학이나 후천연설 또는 평화주의와는 뚜렷하게 구별되는 그들만의 신학적인 입장, 마지막으로 스스로를 분파주의자가 아니라 제2차 종교개혁의 참된 계승자로 여겼던 독특한 정체성까지 말이죠. 네, 이 서론만으로도 언약도라는 집단이 얼마나 복잡하고 또 강렬한 신념을 가졌었는지 충분히 엿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제2차 정교개혁기의 스코틀랜드 교회 입장을 근거로 삼았다는 점을 아주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해 볼 질문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언약도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고 자신들의 정체성의 뿌리로 삼았던 그 제2차 종교개혁이라는 역사적 시기는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신학적 또 역사적 토대 위에 서 있었던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아마도 스코틀랜드 언약도들을 더 깊이 이해하는 다음 단계로 우리를 이끌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흥미로운 역사 속 인물들의 신념과 세계관을 탐구하는 깊이 있는 논의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